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이어지는 산상 부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일단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을 좀 보시면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제 해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꾸 이렇게 강조했지만은 그 뒤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를 보면은 그 물론 유대인의 왕 맞지만은 유대인의 왕만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가 적어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혹은 또 구약에서 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과 동시에 정말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제목만 그저 정리하면은 먼저 그의 성품으로 하면 겸손의 왕이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김어준인가 하는 사람 겸손은 힘들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겸손은 참 힘든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만왕들의 왕이시면서 물론 유대인의 왕이죠. 그런데 만왕들의 왕이면서 겸손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예사롭게 할 때는 그렇지만은 온 세계 왕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대통령들이나 그런 사람 중에 겸손한 걸 볼 수가 없고 또 겸손하게 하면요 자국민이 용서 안 해. 굴종적인 굴욕적인 외교라 그러면서 난리 굿을 피우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게 덕목으로 인식이 안 되는 세대가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면서도 또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도 그렇게 겸손하셨다. 근데 보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하시나 전능하신 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만번 목이 달아나도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언론인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성곤인가 어떤 분인데 김성환인가 무능한 지도자는 만참도 부족하다. 만번 목을 베도 마땅하다. 무능하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지만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또 임기가 4년, 5년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왕이시다.
보통 이제 뭐, 그 4년 중임제를 하면은 4년 동안 잘 해야만 그 다음 또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대로 뭐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도 겸손하셨다. 또, 대개 지도자들이 악합니다. 못돼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고지선, 최고 지극히 선하신 그런 분으로 왕이시다. 그리고 대개는 뭐 자기 따르는 자기 니파 내파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공평한 왕이시다. 공평한 왕이시다. 그리고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잘 없어요. 호기긴 있으면 잘 없습니다. 다 그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하지 참 사랑의 왕이 잘 없고 그리고 평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평화의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의로우신 왕, 공의로우시고 항상 의로우시다. 참 은혜의 왕이시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시고 권능이 실제 있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에 심판하실 왕이시고 그러나 언제나 보면은 자비로우신 왕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어지간하면 자율에 맡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결정적 순간에 인류가 멸망으로 갈 정도까지는 방치하지 않고 관섭하신다. 섭리하신다. 지혜로운 왕이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 땅에서는 뭐 노벨상이 크니 뭐 어쩌고 해도 그거는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예. 지금 뭐 노벨상 뭐 명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상금이 한 10억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크다 하면 뭐 별로 안 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크다 하면 좀 크지 않겠나. 그리고 복 주시는 왕. 근데 복 주시는 왕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 그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뭐 땅에 조금 받아봐야 그 쓰는 거 얼마 못 써. 많이 받았어도 뭐 얼마 못 쓰는 거라.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 얼마 못 살고 얼마 못 누리고 하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누릴 상이 크다면은 그거는 참 그 복이나 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생명의 왕이다. 여러분이 잠깐 살고 마는 육체로 뭐 7, 80년, 8, 90년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왕이시고 그리고 째째하게 안 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왕이시고 우리를 심판날에 숨겨주시는 왕이시고 정직하신 왕이시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예수님이란 왕을 그려보면은 마음으로 그려보면은 대체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왕이신데 이분이 이제 왕으로 출발하면서 그 왕의 닥트린, 왕의 교리, 왕의 그 헌장
그래서 이걸 이 최고 큰 법을 말할 때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디 법을 말할 때 마그나 카르타 큰 법이라는 뜻이에요. 마그나 이 라틴에서 온 말인데 마그나 카르타라고 큰 법인 거예요. 그 우리 말로는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천국 아까 그러한 임금을 모신 백성이 지켜나갈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이. 그래서 왕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이 어마어마한 대헌장을 선포하면서 나라의 출발을 알린다는 거예요. 마그나 하는 말은 매그넘 크다 하는 뜻이고 카르타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도 되고 종이 차트 카르타 차트 같은 말이에요. 종이에 큰 법을 새겼다 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인데 마그나 카르타는 그 인류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5년 전에 25년하고 그 앞에 5년을 빼면 한 30년 빼버리고 하면은 딱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그나 카르타를 선포하셨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그래도 근대 국가 중에서도 앞선 나라에서도 언제쯤 이런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지냐면 1215년에 만들어져요. 예수님 오신 후에 1000년이 지나서 1215년에 6월 15일에 영국 잉글랜드 왕 존 왕이 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서명한 건데 왕이 지멋대로 하니까 영국의 귀족들이 그 딱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족들을 들고 나가서 앞으로는 왕이라도 우리 귀족들 의회에 승인 없이는 왕이 지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못을 박아요. 그게 이른바 마그나 차르타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뭐 너무 위급하면은 언제 국회 동의를 국회가 여당 야당 갈라져 옥신각신하면 안 되니까 계엄 선포부터 해놓고 이제 질서 잡겠다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유가 확실할 때는 가능하나 사유도 안 되는데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뭐 그냥 무리한 계엄을 했다가 지금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란 채로.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영국의 마그나 차르타야. 그래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를 못 박은 후에는 왕도 그 신하들이 동의 없이 지멋대로 뭘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왕이 다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의회로 또 의회에서 더 나가서 오늘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국왕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법 위에 있지 않다 하는 게 그 영국의 1215년에 만들어진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영국에서는 한참 지나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하는 1689년에 왕은 그 국민 위에 모셔지고 군림하지만은 통신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영국의 왕이 있지만은 정치에 간섭을 못해요. 정치는 의회가 하는 것이지 그 왕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존경받지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결정해가지고 수상이 수상도 제멋대로 못하고 의회 결정 없이는 뭘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왕에게서 권력이 의회에서 국민에게로 이제 이양해 가는데 미국은 1791년도에 그런 법이 마련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지멋대로 못하겠다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무기 소지의 권리, 부당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보호, 법적 절차와 원칙, 묵비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으로 1791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영국보다 더 앞서간다. 미국이 영국보다 더 앞서가는 진보적이다고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때 와가지고 그 이전을 돌아가 버렸어. 대통령이 지금 멋대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반쪽이 나가지고 트럼프 끌어내려야 된다. 저거는 미국도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저건 완전 히틀러고 지금 파시즘이다. 그런 쪽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그나 카르타를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과 수준이요,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우리가 적어도 민주화된 세상에서 그것도 더 높은 수준의 마그나 카르타, 산상보훈을 가졌다면은 기독교의 수준은요, 세상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앞서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지 못,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담을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먼저 그런 법이 없는데 맨 먼저요, 천국 시민의 성품을 규정하고서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 성품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품이나 성격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는요, 이런 거 눈길도 안 주고 맨 그저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뭐 복음서도 모르고 그냥 바울이 뭐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별로 뭐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다 뭐 방언이나 하나 보태가지고 뭐 신령한 척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 말씀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노력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잘 살아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이 많아져 봐, 마음이 가난한가?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신분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돼야 실제로 마음도 가난하지. 1만 불, 2만 불만 넘어가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꼭 뭐 예수 믿어야 되나 뭐 기도하는 것보다 보험회사 전화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빠르다 뭐 그러면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자는 불쌍한 사람이지 뭐 애통하는 자가 뭐 보겠냐. 기독교인 세계에서 울고 있는 자, 수탈당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잘 나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억울한 자, 뺏긴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약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 이 기독교 세계에서요, 보통 타락한 변질된 이 악한 기독교 세계에서는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 온유지가 자기가 보복할 힘이 없고 하니까 온유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온유한 거는 그 약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 다 변질되고 타락한 거야.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의롭게 하면 지만 손해본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못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뒤처진 사람이고 루저고 뭐 이렇게 되지, 이런 사람을 두고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한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요, 국경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넘어서고 미국을 넘어서고 뭐 모든 국경이나 모든 민족 이념이 다 넘어서서 만국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소유나 가진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에 앞서 성품이야. 성품.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성품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표준하고는 거의 정반대고 완전 그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역설적인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보면요 거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 복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가지고 명예와 건세와 권력과 재산과 이런 걸 두고 예수님은 천국도 굉장히 어렵다. 거꾸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불과 12명을 앞에 놓고 그런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12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나라에 대해 헌장을 선포하면서 성품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여러분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은요 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해가지고 예수 같은 걸 믿냐?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러면서 그 배불러서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국 시민의 사명이라는 말도 되고 역할이라는 말도 되는데, 천국 시민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지고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 아까 그 애통하고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8가지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하는 거냐?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 소금이라는 소금. 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나라는 동네나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는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은요, 모든 동네나 중요한 그 도시는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더우니까 해발 500에서 700 정도 돼야 사람 살만한 곳이고, 해발 10m, 20m 되는 이런 낮은 데는 더워요. 그보다 더 더운 데가 있는데 해발 마이너스 350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리고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덥습니다. 반면에 거기서부터 한 1000m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350m 정도에서 750m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1000m, 1100m 되는 올라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산 꼭대기 있어요. 그게 시원하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면요, 요즘은 뭐 교회 아닌 아파트나 빌딩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만은 옛날에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어느 곳에 가도 예배당이 제일 높아요. 예배당 건물이 뾰족한 첨탑까지 만들어가지고 숨기우지 못하게 마치 그 마을에 등경 촛대처럼 동네 한가운데 뚝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예수 있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위나 은행이나 일거수일투족이나 그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지 막 왔을 때 같은데, 82년도 왔으니까, 하여튼 뭐 그 어간인데, 제가 이제 아직은 향토 예비군 훈련 동원되고 했으니까요. 그 진주 진양호 댐 밑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근데 그 뭐 서부 경남선에 다 모여서 그 8월 달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뭐 너무 더우니까 그 중령인가 하는 예비역 중령이 와서 이 훈련 대대를 이끌어 가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더우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운데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낮에는 그늘에 쉬게 하는 거 있죠. 야, 멋쟁이다. 이 더울 때 발발 기게 하고 일 안 하고 더울 때 푹 쉬게 하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시간에 이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건 이제 정신교육, 정신훈련, 뭐 정운교육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혹시 시간이 제가 조금 얻을 수 있으면은 이 대원들에게 좀 몇 말씀 전하고 싶다 하니까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할 기회가 왔다 싶어서 전도사니까 목사 안수받기 전이니까 언제 온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 비유를 하기를 그 닭이 알을 낳는 걸 봐라. 닭이 뺑알을 낳는 게 아니고 알을 낳는다. 알이 엄마에게서 한번 태어났지만은 그것서 한번 더 태어나야 밝은 세상을 보지. 만약에 알로 태어났어도 다시 그것서 이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뺑알이가 안 되고 그냥 썩다가리 되고 만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국회의원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그래 이제 막 마쳤는데 뭐 내가 볼 때 그날 저녁에 뭐 그 말 듣고 누가 믿었겠나 싶긴 해도 그 나는 내가 할 바를 했다. 그리고 막사로 돌아왔는데 그 대대장이요 신부를 보낸 거예요. 방금 그 설교 한번 좀 만나자라. 그럼 그 CP로 가니까 대대장 본부로 가니까요 수박이랑 막 이런 시원한 걸 딱 준비해놓고 대단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뭐 육군 병장인데 그 중령 앞에 가서 암만 뭐 예비 여기는 그래도 계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 물어보겠다면서 그 11조는 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옛날에 유대교라는 그 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반 생업을 갖지 않고 종교와 공무와 이런 일에 종사한 사람인데 국민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그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묻고 하더니 대단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 그날 밤에 들은 얘기를 듣고 나도 거듭나야 되는가 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울산 한국비료공장의 인사과장으로 있는 분인데 온 거야. 그래서 원지 찾아왔어요. 원지 찾아와서 그 한국비료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가지고 도트 형식의 그 프린터를 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프린트한 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결국 믿어가지고 그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비군 장병들 보고 전도나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 병정들은 모르겠고 거기서 한 바운드 튕겨가지고 내 뒤에 있는 대대장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한 사람들이 며칠간 그 하면서 제가 뭐 꼭 식사할 때는 마구 밥부터 퍼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묵도하고 근데 그걸 다 봤대.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이제 스님 한 분이 있었고 난 전도사가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그 사람도 이왕이면 스님도 모셔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도 스님이 그냥 그 사표를 냈어요. 전도사가 뭐 좋은 말 다 하면 나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 하는 걸 잘 봤다는 거야. 식사 때마다 감사의 묵도를 하고 하는 걸 다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말과 행동, 태도 뭐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요, 부패 방지,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이런 게 없을 때는요, 염장, 소금에 쪄려 놓으면요, 뭐 칼치나 고등어나 조기나 이런 걸요, 소금독에다가 아예 그냥 소금에 파묻어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소금에 뻐스럭한데 문제는 안 썩고 그 이듬해까지 가요. 그게 하나의 보관 방법, 부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맛을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선이 싱싱해도요, 심지어 회라도 어떤 장이나 소금분이 있어야 그 맛이 나는 거지. 그냥 맨살 먹으면 싱겁고 맛도 없어요. 나는 보통 제가 조금 짜게 먹는 편인데 어디 가도 음식들이 싱거워서 맛이 없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소금이 모자라서 맛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원초 조미료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걸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 옛날 어른들 음식이 맛있는 거는요, 간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소금을 뭐 재에서 계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손을 가지고 대충 해도 간을 맞춰내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 역할을 하려면요, 소금채로 모래처럼 뭐 자갈처럼 이래 갖고는 역할이 안 되고 반드시 녹아야 돼요. 녹아서 자기는 없어지고 그 자체에 녹아 없어짐으로써 부패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지. 소금이 난 절대 안 녹을 거야. 그리고 소금이 돌처럼 있으면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희생과 겸손의 상징이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는요, 소금을 월급처럼 준 때가 있었어요. 소금이 월급이야.
성경에도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거로 그런 말이 나와요. 왕이 그 급료를 소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셀러리맨이란 말이 살트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짤스부르크라는 데서 그 유럽에 가면은 모차르트의 고향 마을, 그 짤스부르크란 말이 짤스가 소금인데 소금성이다. 그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소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체액이 0.9%의 염분이 떨어지면요, 사람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라고 할 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착해야 되고 행실도 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에게 다 비춰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이제 천국 시민이 죽어서 천당 가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힘차게 발딛고 살면서 그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당당히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당의 소금이다, 수도원의 소금이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얼떨 뭉쳐가지고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요, 목사를 대접하려고 할 게 아니고, 뭐 장로님 대접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안 믿는 이웃, 건너편 앞집, 뒷집, 옆집,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뭐 자기들끼리만,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옆에 한 대여섯 집, 한 몇 집을 갖다 일부러 마음에 두고 항상 이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끔요, 이런저런 그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면은 그 사람도, 불신자도 우리 옆에 자기 고민을 드러낸다고. 우리 애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걸 드러내면서, 그걸 드러낼 때에 또 교회 나오시고 뭐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돕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 하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런 걸 보면요,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천국 가면 될 텐데 왜 여기 머물러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실수해도 괜찮아. 또 용서하면 되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데 교회 밖에 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사회적 참여라든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교회는 거의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 그래서 기독교를 온 세상이 염려하고 모든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모두가 기독교가 문제다. 기독교가 제일 멍청하고 미신적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사가 교회를 잘못 지도한 거예요. 산성본을 전혀 안 가르친 거. 천국 시민의 윤리나 역할을, 세상에 있던 책임을 전혀 교회가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 맛있는 거 있거나 뭐 혹시 누구 대접할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목사에 가져오지 마. 목사 같은 애 살쪄가지고 지금 당뇨병 걸려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앞뒤로 아래위로 그런 사람을 챙겨요. 하여튼 1년에 몇 번이라도 생일이든지 그럴 때 뭐, 우리는 뭐 교회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래 안 믿는 사람의 정말 유익한 이웃으로 그렇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오더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염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염광. 영광이 아니고 소금 염자 빛광자 염광교회가 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고 다 그 수습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그 염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었고 맨 마지막 철수할 때까지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야. 그래 하니까 그 교회가 성장 안 하겠어요?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원래 소문이에요, 소문. 교회란 말이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문. 그 좋은 소문은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끔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윤어게인을 떠들고 이런 사람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고 이재명 때려주게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국민들 70%는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전도가 더 이상한데요. 많이 잘못됐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어제 서울의 은평제일교에서 얼굴에다가 이재명 가면을 세워가지고 젊은이 둘이서 강대상에서 주워 패는 거, 이재명 주워 패는 걸 영상으로 해가지고 온 한국에 다 퍼졌어.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래도 국민들 한 50, 60%는 이재명을 신뢰하는데 교회가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되겠냐고. 은평제일교회. 참 큰일이죠. 이 교회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전혀 그 세상의 빛이 아니고 전혀 소금이 아니라 오늘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곰팡이 같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엉터리를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한 데를 지지하고 그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넓혀봐도 정말 이해가 어디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되는가. 이런 나중에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 나면은요, 은평제일교회라고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 영상이. 그래, 끌어업고 막, 내 팽개치고 내 덩덩이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 천국 시민은 교회에서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은 교회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예배당의 소금이나 수도원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세상이 어둡지 않게, 세상이 비틀어지지 않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행정하는 사람이나 사법계나 누구든지 교회의 신뢰를 가지고 우러러 보게 해야지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목회자들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할 얘기는 세상에 빛되는 사명이 뭐냐.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도 성도들의 드러나는 것과 인도하는 역할, 세상이 바로 가게. 세상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을 때 교회가 세상을 바로 가게 하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둠을 밝힌다. 진리를 증거해야 돼.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숨길 수 없는 정체성.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 언제든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더라. 더 착하더라. 예수님은 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선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빛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야 이왕 타락한 사람이죠.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남아있도록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야 돼. 예수님이 끝에 덧붙이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 발에 밟힌다. 오늘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밟으려고 그래요. 저런 거는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줄어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예장 통합교단의 성도 세례교인 수가 감소 추이를 한번 알아봐 달라 하고 부탁했더니 10년 동안에 60만이 줄었다는 거예요. 매년 평균 6만 명씩이나 사라진 거라. 우리 교단만. 6만 명이면요, 한 해에 100명 교회 600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00명 되는 교회 한 해에 600회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첫째,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젊은이는요, 젊은이들, 목사들 아주 꼰대 같은 소리 하니까 젊은이 떠나버려요. 노인들은 자꾸 죽어. 그러면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애는 안 태어나고, 젊은이 떠나버리고, 노인이 자꾸 죽고. 근데 우리 교단은 덜 줄은 게 근데 합동층은 더 해요. 합동층은 거의 매년 한 10만 명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의 기독교 가지고는 앞으로 희망도 없고, 그리고 존재의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는지 말겠는지 그것도 확신이 없어. 더 많이 줄은 게 뭐냐?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그거는 평균 4.5%가 4.5% 평균 45%가 줄어버려요. 근데 다시 말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못 지도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의 성품, 그리고 사회적 역할, 사명, 이런 것을 꼭 한번 새겨서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 왕의 큰 법, 마그나 카르타가 어떠한 것인지, 또 천국 시민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참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